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성령의 기쁨의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들 마음을 열고 한번 인사 나누기로 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진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좋은 복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이 시간 우리를 도우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영혼이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 찬양하게 해주시고 평안이 넘치게 해주시고 감사가 충만한 그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기로 합니다. 마음 문을 열고 우리가 주 앞에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감사하기로 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다시 한번 감사하기로 합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가 주신 은혜 기억하며 찬양하기로 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 다 찬양하라. 이 믿음과 기쁨을 가지고 박수치면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기로 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아멘. 그렇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길인 줄 믿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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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걸어 어리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인도해서 내 이끌 생명길로 가겠네. 아멘.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 험한 골짜기라도 험한 골짜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옛 선지자의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 주와 같이 걷겠네. 맨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한 번 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그렇습니다.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믿음으로 걸어가기로 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기로 합니다. 함께 저희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기로 합니다. 옆에 분들, 뒤에 분들 보시면서 네, 주님의 능력의 시간 되기로 합니다. 새 힘을 얻기로 합니다. 아멘. 시간 그 능력에 되시는 주님, 눈을 들어 산을 보기로 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나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리.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 때 믿음으로 더 힘있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아멘.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이 믿음 더욱 굳세게 일어납니다.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아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게 일어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 이 믿음 주께 있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아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다같이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여 주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있음을 이 시간 주님 간절히 고백합니다. 힘있게 선포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데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덧입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한 주간에 고된 마음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밝은 빛으로 그 마음 가운데 비춰주시사 마음문이 열리고 주님의 위로가 풍성하게 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히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는 복된 우리의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인사 나눕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쁨의 예배 자리 되기로 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 마치시면은 저희들 바로 식사 이어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2부 준비를 위해서 되도록이면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저쪽 문 쪽으로, 출입구 쪽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1부 친교는 민인기 집사님께서 셀장님으로 수고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향기 셀에서 준비해 주셨고요. 2부는 김종옥 권사님께서 셀장으로 수고해 주시는 새마음 셀에서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광고 이어나가겠습니다. 셀 미가입자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바로 뉴스 교실에서 있습니다. 출입구에 나가시면요, 바로 오른쪽에 있는 문이 저희들 뉴스 교실입니다. 새가족팀에서 안내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셀의 대기자들 또는 희망하시는 분들, 또 여러 이유로 참석지 못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이따 오후에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맛있는 식사가 따로 준비되겠습니다. 예배위원회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예배에 속한 모든 팀들입니다. 그래서 찬양대, 찬양팀, 그리고 새가족, 성창팀, 미디어팀, 우리 팀원분들 되시는 분들께서는 기억해 주시고 꼭 참석 바라겠습니다. 양로원 찬양 사역이 있습니다. 저희들 매월 둘째 주, 넷째 주에 나가고 있습니다. 2월 8일 8시 30분 쉼터에서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수요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알려드립니다. 수요 저녁 예배 항상 매주 7시 30분 저희들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 되기를 합니다. 이름표 여러분들 너무 잘 부착해 주시고 계시네요. 당분간
불편하시더라도 들어오실 때 프린트해서 부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예배 장소 저희들 강당 공사 관계로 카페테리아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일부 저희들 세팅에 분주함이 많은데요, 조금 미리 와주셔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금 보고용 헌금 내역서 저희들 2월 9일 다음 주 주일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 봉사자 모집합니다. 교육부, 찬양대, 찬양팀, 미디어, 그리고 차량, 통역, 친교, 새가족팀,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자세하게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광고사항이 있습니다. 미리 스케줄 조정을 위해서 VBS 5월 30일부터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5월 30일 금요일부터 6월 1일 주일까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2025년도 달력이 벽걸이 또 탁상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여분으로 안내 데스크에서 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어서 성찬 읽겠습니다. 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는 날입니다. 성찬식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귀한 성 예전입니다. 이 성찬식의 목적은 우리의 구주이신 우리 구주 예수를 깊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천하디천한 마음간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시고 또 산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 성찬을 나눌 때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은혜와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이 귀한 성찬을 행하여 주님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셔서 우리를 대속해 죽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이 성찬을 나눌 때에 우리의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게 하시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 피곤하고 지쳐 낙심한 우리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또 내 어깨에 주님의 명예가 걸려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식사 중에 빵을 들어서 축사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빵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의 몸이니 이 빵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의 몸이니 이 빵을 나눔으로 주님을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잔을 들어 축사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니 이 잔을 나눔으로 주님을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과 주님의 보혈을 나눌 때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 시간 귀한 성찬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몸을 나누고 주님의 보혈을 나눌 때에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무능하고 연약하여 지울 수밖에 없었던 죄 다 사함을 받게 하시고 또 주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빵과 포도주를 먹은 것 같이 주님의 힘과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새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 분급 시간입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입구에서 받으셨던 이 성찬 컵을 다 꺼내시기 바랍니다. 안 받으신 분은 이렇게 손 드시면 돼요. 손 드시면 여러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컵의 첫 번째 뚜껑, 얇은 비닐을 열면 거기에 웨하스가 있습니다. 빵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This is body of Christ given for you. Take it and make yourself clean. 두 번째 뚜껑을 열면 거기에 포도즙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This is the blood of Christ given for you. And drink it and remember your Lord. 주님의 몸과 주님의 보혈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깊이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이 귀한 성찬을 행하여 주님을 기억합니다. 빵과 포도주가 우리의 몸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부심과 긍지가 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받들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아픈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건 아니고요. 시대가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프고 어저께까지도 건강하셨는데 오늘은 너무 심하게 아프시다가 또 내일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런 어렵고 힘든 순간에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씀은 없습니까? 누가 질문하셔서 깊이 묵상을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를 대표하는
아이콘은 금문교입니다. 금문교, 골든 게이트 브리지라고 부르죠. 가보셨죠? 네, 다 가보셨을 거예요. 1928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1937년에 공사를 마친, 그러니까 실제로는 10년이 넘었다고 그래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완공한 다리입니다. 다리에서 물까지의 높이가 67m라고 그래요. 67m. 그리고 그 다리 위에 있는 종탑에서 물까지는 227m. 그리고 총 길이가 2,737m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3km에 육박하는 엄청나게 긴 다리죠. 높이가 67m이기 때문에 현존하는 모든 배들은 저 금문교 다리 밑으로 다 통과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그리고 거대한 다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1928년에 이 다리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 해에 공사하던 인부 중에서 23명이 떨어져서 죽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 다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밑을 바라보면 아주 새까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정신을 놓고 인부들이 떨어져 죽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23명. 공포 그 자체였던 거죠. 그래서 건설회사는 인부들의 안전을 위해서 먼저 거대한 그물망을 그 다리 밑에다가 설치를 한 후에 인부들이 작업을 하도록 방법을 강구한 거예요. 떨어져도 죽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밑에다가 그물을 먼저 치고 그리고 작업을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다리를 완공하는 굉장히 빠듯한데 먼저 그 다리 밑에다가 2,800m가 넘는 엄청난 크기의 그물망을 설치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죠. 비용도 엄청났을 것이고 그 다음에 걸리는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물을 설치한 후부터 다행히 떨어져서 죽는 인부들이 없었어요. 인부들이 실수로 떨어져도 아무런 상처 없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죠. 자, 그러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효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공사 진행률이 20% 더 빨라지게 된 거예요. 훨씬 늦어질 거다, 배나 늦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물망을 시간을 많이 써서 설치해 놓으니까 오히려 공사 진행률이 20%가 더 빨라진 거죠. 그 이유는 떨어져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인부들 나름대로의 확신과 믿음이 서게 되니까 작업을 하는 인부들이 빨리 움직이게 된 거예요. 설사 실수해서 밑바닥으로 떨어져도 오히려 멀쩡한 거예요. 동료들이 박수를 쳐주고 그날은 또 휴식을 주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격려해 주니까 마음 놓고 편안하게 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 결과 금문교가 예상보다 빨리 완공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세상에서 정말 소중한 것은 확신과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꼭 성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게 되면 뭐든지 다 하게 될 거예요. 안전 그물망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확신만 있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되는 거죠. 세상의 일도 그런데 하물며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두려운 일이 과연 뭐가 있겠습니까? 신구약 성경 66권을 하나로 뭉뚱그려서 한 문장으로 이 성경을 요약하라고 한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 힘과 능력이 광대하게 이를 데 없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우리를,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보다 더 복음이 되고 더 힘과 능력을 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레아치오 엑스 니힐로,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인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게 되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거의 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얻게 된 신앙이라고 말해도 절대로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의 그림자가 얼마나 기독교 역사 속에 깊이 드리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는 누구보다도 건강이 좋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젊어서 범했던 과오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신앙 공동체 안팎으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놀라운 전도자로서, 그리고 처음으로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 선교사로서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남다른 사명을 감당하게 된 데는 사도 바울만이 가지고 있는 남다른 확신과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이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은, 아니 로마서 8장 전체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확신과 믿음이 무엇이었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떤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았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크고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31절 말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사랑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면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끔 내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요한일서 4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프루브해주는, 증명해주는 사랑의 최고 증거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아주 고통스러운 사용 도구예요.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치욕스러운 사용 도구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옷을 입히는 줄 아세요? 하나도 입히지 않아요. 십자가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고통과 창피함이에요. 부끄러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고통과 부끄러움을 참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아무것도 입히지 않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응? 싫어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피에, 온몸에 있는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오기 전까지는 결코 숨을 거두지 않는 게 십자가 형벌인 거죠. 그 십자가, 그 고통스러운, 그 치욕스러운 도구인 십자가를 당신의 사랑하는 외아들이 감당하도록 우리를 위해서 힘들게 그 아들을 내어 주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아주 많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하늘만큼 땅만큼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죠? 할아버지 얼만큼 사랑해? 그럼 손주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만큼 땅만큼.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들아,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딸아,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근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아낌에 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면 과연 누가 우리에게 대적하겠는가? 과연 누가 우리를 마음대로 넘어뜨리고 망가뜨릴 수 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편들어 주신다면 과연 누가 우리를 대적하며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과연 누구겠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톰 행크스가 주연했던 영화 Saving Private Ryan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 1944년 6월 6일 놀망디 상륙 작전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영화입니다. 영화의 내용은 주로 이런 거예요. 4명의 아들을 둔 어떤 노파가, 할머니가 아들을 동시에 전부 다 전쟁터에 보낸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3 아들이 전부 다 전장터에서 싸우다가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파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자신의 막내 아들만이라도 살아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는데, 그것을 그 당시에 에브라함 링컨과 조지 마셜 육군 참모총장이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그 할머니에게, 그 어머니에게 꿈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미국을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병사 8명에게 라이언 일병을 구해올 것을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8명의 병사가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고통스러워하면서 결국 막판엔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해오죠. 한마디 한마디가 다 감동이고, 깊이 생각하면서 보면은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는 정말 재미난 영화예요. 그 영화 중에 미군들과 독일군들이 전투를 벌이기 전에 병사들이, 미국 병사들이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때 군인 목사 채플린이 사람들 앞에서, 그 군 병사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요. 그때 그 병사가 읽었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구절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하는 거죠. 답은 뭐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제 곧 어쩌면 죽을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 병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라는 이 말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는 없었던 거죠. 프랑스의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자신의 책 빵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성경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인용구를 자주 사용하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if라고 하는 가정법을 쓴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지 않는데 만약 사랑해 주면 어떻게 했느냐, 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뭐가 두렵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무엇이 두렵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보다 더 크고 위로가 되는, 용기를 주는 말씀이 없죠. 그 강하신 하나님,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고 확신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기독교 역사에, 아니 전 세계에서 신앙의 획을 그을 만한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된 배경이 바로 이 믿음과 확신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죠. 2번째, 사도 바울의 믿음과 확신은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확신이었어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이 정죄한다라는 말은
유죄 판결을 내린다는 소리예요. 누가 우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속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의 거룩한 중보자로 계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공로를 뛰어넘어서 여전히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악한 세력들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넘어뜨리고 망가뜨리고 죄짓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100% 중에서 99%는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지배하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두 단어로 설명하라고 한다면 하나는 불안이고 앵자이어티고, 또 하나를 이야기하면 frightening,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우리가 살아온 과거를 바라보게 되면 불안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게 될 미래를 바라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은 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돈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을까? 돈이 있으면 두렵지 않을까? 여러분, 있어도 두렵잖아요. 두렵죠? 그래도 끄덕끄덕하는 건 감사한 일이에요. 난 있다라고 하는 증거니까 다행이에요. 없어도 불안하고 두려운 건 매한가지야. 별로 차이가 없어요. 세상, 이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요, 사람의 악이 받쳐 살아요. 착하게 사는 사람도 없고 No one is perfect in the world 그랬잖아요. 세상에요, 착한 사람도 없어요. 선한 사람 없습니다. 살다 보면 전부 다 정도의 차이지 악에 받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힘들고 어렵죠? 그러면 다 그래요. 신기하죠? 여러분, 가만히 멍청이 있는 사람 그냥 지나가다가 손 한번 따뜻하게 잡아주면요, 여기 이유도 없이 울 사람들 절반 이상 될 거요. 가다가 손 한번 탁 잡아주면 달기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굴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번 우리 아들 아침에 그냥 멍청히 앉아 있길래 뭐하냐? 그럼 손을 이렇게 딱 잡았거든요. 근데 고개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애들도 힘든 거예요. 모두가 다 힘들고 두렵고 불안한 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다 악에 받쳐 살다 보니까, 여러분, 악에 받쳐 살게 되면요, 결국 남는 거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다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도 죽고 싶은 생각이에요. 다 죽여버리고 싶고 자기도 죽고 싶은 생각이 결국 마지막 남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말 잘하잖아요. 네 죽고 나 죽자. 한국 사람들 굉장히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니캉나캉 다 죽자.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도록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환난과 연단과 고난과 박해를 줘요.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 이 적신은 뭐예요? 붉을적자의 몸신자예요. 헐벗음과 굶주림 이야기예요. 세상을 사단이 이렇게 공급한다는 거죠. 위협으로, 또 어떤 때는 칼로 우리를 위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또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어떤 때? 우리가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 말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가 망할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임바 되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1921년 4월 23일 충북 제천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한 무리의 일본 군들이 순사들이 들이닥쳤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내다가 마당에 끌어안치고 일본 경찰들이 교인들에게 배교를 강요했어요. 배교하면 살려주고 버티면 전부 다 그 자리에서 죽이겠다고 위협을 했죠. 교인들이 무서워하면서 배교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아도, 기독교인이 신앙이 대단한 것 같아도 여러분 정말 수수깡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대단한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나 교인이나 다 똑같더라고요.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끌어다 내놓고 죽인다 그러니까 배교하려고 하는 거죠. 그때 김용규 장로라고 하는 분이 나서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일본 경찰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김용규 장로님은 원래 말이 없으시고 과묵하신 분이라 말을 잘 못하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나서서 성도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믿음 버리면 안 된다. 생명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 그리고 일본군 순사들 앞에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일본 경찰들이 달려들어서 장로님의 입으로 비명 소리를 지르게 하려고 장검으로 김용규 장로의 양쪽 귀를 내려쳤어요. 귀가 떨어졌겠죠. 그 입술로 비명을 지를 줄 알았는데 그 철철 쏟아지는 그 피를 두 손으로 가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화가 난 일본 경찰들이 이번에는 달라들어서 김용규 장로의 혀를 잘라버렸어요. 칼로. 이상 말을 할 수 없게 되자 김용규 장로는 두 팔을 높이 들어서 이걸 십자가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일본 경찰들이 무더기로 총을 쏘아서 그 자리에서 순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뜻을 기려서 용인에 있는 순교자 기념관에 그분의 위패를 모셨습니다. 그날 많은 사람들이 담대하게 배교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것은 주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순교를 당하든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든지 우리가 걸어왔던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 결코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훗날 역시 그도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에게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최후의 승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마지막 승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어떠한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 죽음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하죠? 죽음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천사들이나 세상의 악한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강력한 믿음이에요. 찬송가 450장은 이렇게 얘기하죠.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이 정도 했으면 따라할 만한데, 그죠? 이기고 남겠네라고 하는 거.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우리 옛날에 많이 불렀던 노래 아니에요?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아시잖아요.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랑을 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어떠한 연단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힘을 내셔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낙심하지 않으시고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책 중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의 천정은이라고 하는 자매가 쓴 책입니다. 이 천정은이라는 자매는요, 피아노를 전공하는 자매였어요. 좋은 피아니스트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2012년에 브레스트 캔서 판정을 받았어요. 이때가 20대였다고 그래요. 브레스트 캔서를 받은 거죠. 근데 병원 가서 조사를 해봤는데 말기였어요. 남은 시간이 별로 없고 치료를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면 6개월 정도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피워보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벌써 접게 된 거죠. 정말 기가 막힌 거죠.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암세포가 온몸 구석구석까지 다 파고들었어요. 림프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관절과 관절 거기 사이까지 전부 다 암이 다 들어갔어요. 암세포가 전부 다 전이 됐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받았던 항암 치료가 154회래요. 이 책으로 나올 때는 80회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도 계속 받아서 154회 키모를 받았어요. 이렇게 받고도 살아있는 게 정말 놀라운 거죠. 수술도 뭐 말할 수 없이 받았어요. 뇌 수술도 받았고. 그래서 이제는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실명한 상태라고 해요. 위기입니다. 총체적인 위기예요. 텅텅 부었고 뭐 머리 빠지는 건 뭐 아무것도 아니고요. 가발을 쓰고 있겠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이 머리에다가 그 구멍을 구멍을 뚫는 수술까지 또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냥 병으로 죽기보다는 내가 살아있는 기간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사람들에게 증거해야겠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는 집회에 나가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어요. 어떤 때에는 집회에 나갔다가 쓰러져서 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적이 많았다고 그래요. 요즘에는 잘 앞이 안 보여서 넘어지기도 한다고 그래요. 이 자매가 무슨 주님의 은혜로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 자매는 그냥 살아있는 동안에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나가서 전하는 거죠. 은혜 안 받는 사람이 없고 마지막 순간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진지하게 이 자매의 말을 듣는다는 거죠. 치료를 잘 받으면 6개월은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예상을 뒤엎고 13년을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자매죠. 이 천정은 자매가 로마서 8장을 읽어주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읽어주는데, 이 말씀의 내용은 다른 사람이 읽어주는 말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왜냐하면 이 자매 위에 읽는 목소리에는 확신과 믿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어떤 암세포도, 어떤 인간관계 속의 아픔도, 그리고 어떤 세상의 모든 고난과 역경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오늘 아침에 와보니까 우리 형제들이 많이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았어요. 시간 맞춰서 이거 하느라고 참 놀라웠고요. 장비가 우리가 이렇게 많다는 것 놀라운 거예요. 야, 이 엄청난 장비, 이거 아마 이사쯤으로 날라도 엄청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뭐 게릴라 특전사 이상이에요. 탁 해서 전부 다 이렇게 하고 편안하게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편안하겠어요? 힘들지. 뭐 부상병들도 나오고 또 뭐 이아래도 갔다 오는 분들 막 나오고 그러는데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 못 받을 사람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붙잡고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반드시 믿음으로 일어나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어떠한 피조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크고 넓으신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소명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질병 때문에 또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힘과 능력이 많으신 주님, 우리 귀한 종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어떠한 세력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와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와 기쁨과 감동과 환희를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학교 성전에 모여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뜨거운 가슴을 갖고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사랑하는 소명교회 가족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